우리 옆에 오신 성도님들께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복을 가득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2018년 한 해도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임마누엘의 그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돼지라는 소설 읽어보셨나요? 그 돼지라는 소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펄범 여사 그 1960년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이 한국을 알고 싶어서 이것저것을 여행하는 중에 이제 농촌에 가게 됐습니다. 시골을 여행하던 중에 경주였죠. 경주 시골길을 가던 중에 이제 한 농부가 소 달구지를 끌고 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달구지에는 가벼운 볕단, 이제 벼 집단이 조금 있었고, 농부도 약간의 볕단을 지게에 얹어서 소와 함께 걸어가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펄방 여사가 이제 생각하기를 비합리적이라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농부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보시오, 소 수레에 짐을 싣고 타고 가면 될 텐데 왜 짐을 지게에 지고 걸어가십니까? 라고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가 대답을 합니다. 에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일을 했지만 소도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했으니까 짐을 서로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펄범 여사는 감탄하면서 나는 한국에서 볼 것 다 봤다. 농부가 소의 짐을 나눠지는 위대한 민족이 바로 한국 민족이구나. 아멘. 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갔답니다. 이처럼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일하고 함께 쉬는 공생을 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자 빌립보 교인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실패를 하면서 실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은 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의 전파의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신뢰로서 자신은 옥에 갇혔지만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아 복음을 전파하는 순수한 성도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은 감사하게 됐습니다. 아멘.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자기네 교세를 확장하려는 의도에서 혹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 동기가 어쨌든 간에 결국 전파되는 것은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신의 투옥도 옥에 갇힌 것도 기쁜 일이라고 1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생사관을 밝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유익을 개의치 않겠다는 희생과 헌신의 각오도 22절로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소와 동역하며 공생하듯이 사도 바울은 필립보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공생을 원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이때에 저도 여러분과 함께 동역자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니, 제가 먼저 그러한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동역과 공생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동역은 공생입니다라고 하는 설교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동역과 공생을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려자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반려자. 생각이나 행동을 함께하는 짝이나 동물을 반려자라고 말합니다. 또 항상 가까이 하거나 가지고 있는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날은 반려동물, 반려물품 등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크고 비중 있는 반려는 바로 부부이지요. 부부. 그래서 부부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동역자도 반려자와 같습니다. 아멘. 어떤 일을 누구와 동역하는 자에 따라서 그 일의 성공과 실패는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멘. 즉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복 중의 복이지요. 아멘.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목숨은 그만두고 돈 몇 푼도 거저 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 뭘 받아요? 차용? 증서. 혹시라도 주지 않으면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요. 그러므로 인생의 반려자, 사업의 반려자, 사역의 반려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동역자요 반려자이었습니다. 아멘.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나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는 기도와 성령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기도와 성령, 이것이 하나됨의 원인이었고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라. 아멘. 너희의 간구, 바로 기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기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기도와 성령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와 성령으로 연합되었습니다. 같은 그 길을 가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방향으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종점을 향하여 함께 우리는 걸어갑시다. 아멘.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한 방향으로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우리는 한 길에서 한 방향으로 동행하는 동역자입니다. 아멘. 십자가만 보고 가는 반려자입니다. 우리가 동역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서울 행복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공동의 간식사가 있어야 동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같은 길을 위해서 함께 걷는다면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할 공동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 공동 사역은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한 사람이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는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간곡한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재판에서 무죄로 석방되면 자유로운 몸으로 복음을 증거하겠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고 작정했습니다. 반대로 석방되지 못하고 순교하게 되더라도 순교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사도 바울은 먹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생사를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관심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공동의 관심사가 되었고 동력하고 그들은 반려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 우리의 동력이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관심사는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아멘. 우리의 공동의 관심사를 위하여 우리는 함께 동역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모두 지난해보다 더 멋진 동역자, 반려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동역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삶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 여러분은 어느 것을 더 선호하십니까? 뭘 선호하셔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삶에 미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부하였어도 막상 당신 죽을 것입니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우리 인간에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왜 눈물이 나올까요? 살 만큼 살았고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는데도 왜 눈물이 나올까요? 그것은 삶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처럼 바울은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 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21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이는 내게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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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는 자기 안에서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최고의 학벌과 높은 학문을 가진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촌뜨기 예수에게 미쳐버렸으니 태장과 감옥이나 배가 파선되거나 광도의 이역득으로 다스림받고 괴로운 인생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죽는 것이 이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낫겠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22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열매일지언데 무엇을 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도리어 죽음도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죽음도 유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염세주의자일까요?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 그의 사명인 복음 전파에서 열매 맺는 유익한 삶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값싼 염세주의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아멘. 이처럼 바울은 죽어도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납니다. 또 살아도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전파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귀한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물론 생사 문제가 바울의 선택사항은 아니었지만 바울의 투옥은 복음의 축이며 그리스도의 사역의 종점이라 여러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23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얼른 주님 품에 안기고 싶으나 그 말이죠. 아멘. 바울이 살아서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하는 것과 죽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국 생활을 하는 것 사이에 갈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아멘. 여러분은 지금 죽어 천국 가는 것과 괴롭지만 이 세상에서 더 살면서 복음 전파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을 택하고 싶으십니까? 바울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이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어한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바울 자신을 위해서라면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동거함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죽고 사는 것조차도 이타적인 기준을 설정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준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에게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발전시켜주고 기쁨을 더해줄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창의성과 비전이 인류 미래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동력과 공생의 비전으로 꿈꾸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도 원했던 이제 로마 가옥목에 석방되었을까요? 확신했던 로마 감옥에 석방은 되었을까요? 정확한 말씀은 없지만 대부분 학자들이 추측한 대로 빌레몬서 2장 22절에 보면은 그는 AD 61년에 석방되어 마게도냐와 소아시아를 방문하고 서면화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다시 감옥에 투옥되어서 목회 서신을 기록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AD 67년에 그는 순교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석방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충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더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고 확실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건강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동역자로 살려주십니다. 아멘. 당신의 반려자로 살려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사명 따라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맡겨진 일을 마다하거나 핑계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는 우리가 더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아멘. 우리가 더 건강해야 할 이유입니다. 물질적으로 더 풍성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물질도 이유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을 선택했듯이 부모는 살아있는 동안 후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야 합니다. 이러한 꿈들이 우리에게 살아야 할 이유가 아닙니까? 아멘. 이러한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년 한 해에도 허락하신 뜻이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꿈도 주십니다. 아멘. 새로운 상상력과 비전은
인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말처럼 우리에게 죽음도 복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멘. 사는 것도 복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삶의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꿈들이 모여서 동력자가 되고 반려자가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 꿈을 가지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설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명절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셨고 그 씨앗이 싹이 나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18년도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동력자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공동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지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총깃게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우리는 2018년 한 해를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동력자들끼리 동상이목일 때 어때요? 괴로운 한 해가 될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같은 방향을 함께 가면서 공동의 관심사를 이루어 갑시다. 아멘. 이것이 새해 받을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동력자는 공생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올해 서로 같은 방향을 향하여 함께 걷는 공생의 동력자를 만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연말 정산할 때 금년에도 주신 복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